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을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착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에 칭찬과 존경을 받던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좋은 사람들이 그처럼 극악무도한 악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좋은 사람들이 배제의 삶을 살 때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배제를 녹이는 호용의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인은 나쁜 사람이고 아벨은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이야기를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그 먼 옛날 최초의 살인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배제의 화신입니다. 형제와 비교당할 때 느끼는 마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인정을 받을 때 올라오는 감정,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생겨나는 분노, 이 모든 것이 바로 가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는 가인이 아닌가, 당신은
가인이 아닌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비슷했습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였지요.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농부와 목자로 모두 인정과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성경은 일부러 가인, 아벨, 아벨, 가인, 가인, 아벨, 아벨, 가인 이렇게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며 공평하게 언급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누가 더 중심 인물인지 핵심 인물인지 알 수 없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만큼 두 사람은 동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겉모습 아래에는요, 이미 깊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맏아들이었습니다. 이름부터가 특별했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얻다, 생산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 하와의 기대와 자부심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이름은요, 조금 충격적입니다. 그 뜻이 숨, 연기, 덧없음, 아무것도 아님 이런 뜻입니다. 누가 자식의 이름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짓겠습니까? 그만큼 아벨은 태어날 때부터 별 기대를 받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삶의 조건도 달랐는데요. 가인은 넉넉한 땅을 가진 부자 농부였고 아벨은 겨우 양 몇 마리를 먹일 수 있는 가난한 목자였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벨이 가난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 당시에 아주 기름진 땅이 널려 있었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수고하는 대로 땅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인은 부자 농부였을 테고요. 아직까지 이 목축업이 시작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겨우 양 몇 마리를 가진 가난한 목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억지 주장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분명 가인이 더 멋지고 중요한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상황이 역전되어 버립니다. 아벨은 자기 형편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4절을 보시면 자기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기 4절에 자기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3절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기도가 아니고요. 이 4절에 나오는 자기도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자기도 드렸다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강조.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말라고 4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하는 것이죠. 아벨이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도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벨은요, 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자기는 가난한 목자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면 자기의 삶은 구차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오직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고백으로 그는 첫 양과 함께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벨은요, 가장 좋은 것과 함께 자기도 여호와께 드렸는데 이에 반해 가인은 일반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 중에서 드렸다고만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존중하시고 또 다른 사람은 미워하시는,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참된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세운 기준으로 보면 가인이 훨씬 훌륭하고 멋집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고 아마 댐데미도 아벨에 비해서 훨씬 탁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세운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땅의 소산이냐 양이냐 하나님께서 양을 받으셨으니 땅의 소산은 싫어하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소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받으셨거든요. 땅의 소산이냐 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돈, 명예, 부귀영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자신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자신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최선으로 드리는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가인의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당연히 잘난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형편없는 오히려 보잘것없는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여겼던 괜찮다고 여겼던 자기의 세계는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혹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좀 많이 한다고 마음이 높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내가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좀 잘났다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품위가 있어 보인다고 혹 그것으로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혹 나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실력을 가졌다고 그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다고 혹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다, 부끄럽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 드리는 그 이 세상에 속한 돈과 명예와 부귀영화를 드린다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이는 내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내 자신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자기 세계가 무너지고 나서 가인의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시기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인처럼 반응하지 않습니까? 둘이 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누구는 칭찬을 받는데 내게는 이런 방구에 칭찬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살피고 참된 기준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 똑같이 일을 했는데 나는 칭찬을 못 듣고 저 친구는 칭찬을 들을까? 도대체 칭찬의 기준이 무엇일까? 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저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할까? 기준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냉정하게 자신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는 그 기준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가인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 어려서부터 너무 잘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날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대우가 너무나도 불쾌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우보다, 형편없는 아우보다 나를 더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신단 말인가? 시기심이 일었고요. 그 시기심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 분노는 두 방향으로 향하지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지 않으시지? 왜 내 가치를 무시하시나? 이러면서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또 가인은요, 아벨을 향해서도 분노합니다. 아벨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불편한 겁니다.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예배를 받은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가인에게는 불편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가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기준은 내려놓고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내려놓는 대신 아벨을 자기 삶에서 제거해버리는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가인은요, 자신을 내려놓는 대신 아벨을 자기 삶에서 제거하기로 선택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아벨을 모두 자기 삶에서 배제시켜버립니다. 하나님과 아벨을 배제시키며 자기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기준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떠났고요.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공동체에서 벗어나 들로 나가서 마침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살인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배제, 그 배제의 마지막이 바로 살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 배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저 멀리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제가 결국에는 살인에 이르게 됩니다. 설마 제가 그런 인간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배제를 계속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시키게 될 것이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에는 어쩌면 살인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까지 붙들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계속 질문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네가 라고 물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자기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인정하면서 살아온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인에게 네가라고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결단을 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네가 하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지만 가인은요,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전히 자기를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 배제, 이것이 바로 죄의 논리입니다. 죄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이유를 만들어내고요,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잠재워 버리죠. 이 배제의 결과 가인은 결국 모든 관계에서 끊어졌습니다. 땅과의 관계가 끊어졌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방랑자가 되어서 집이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를 배제시켰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배제시키는 것이 모자라서 형제를 죽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가인에게는 형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잃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속을 잃는 것이고 내 기반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배제의 굴레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배제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배제의 욕망, 배제의 본능들을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해결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싫어할까?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멀리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할까? 우리 안에 자기를 찾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오는 그 배제의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제의 굴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데요. 이 배제의 굴레에 갇혀 있는 이 가인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배제의 굴레에 갇혀 있는 가인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바로 표를 주시는 겁니다. 이 표가 무엇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끝은 사실 십자가를 향합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가인이 가졌던 표가 아마 십자가에 해당하는 예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인은 배제의 화신으로 형제를 죽인 사람의 대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가인은 내가 형제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며 배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아끼며 모두 가인처럼 살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며 아벨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시기, 분노, 미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배제를 녹이는 포용은 오직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형제는 어디 있느냐? 언제까지 너는 배제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 우리 삶에 얼마나 내가 자기가 나타나고 있는지, 얼마나 내 모든 생각들, 내 판단의 기준이 자기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이 배제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으면서 포용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제 대신에 포용을, 시기심 대신에 인정을, 분노 대신에 회개를, 무엇보다도 죽음 대신에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배제의 삶이 아니라 포용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배제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